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큰 꿈에 물이 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르시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준비 시작. 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불안 현실적 구원. 자,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 또는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노래입니다. 음악이죠. 노래, 음악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중성입니다. 대중성. 대중성이 뭐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용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드럼이 있죠. 네, 제가 드럼을 잘 쳤습니다. 네,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네, 잘 쳤는데요. 지금은 네, 쉰지 오래됐어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실용음악과 학교를 다녔을 때 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기말고사 거기도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볼 때 제가 작곡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합주를 해서 교수님들께 이제 연주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음악에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작곡한 곡들이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곡들이었어요. 박자가 막 이리저리 막 꼬이고 뭐 퓨전 재즈라는 그런 장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반인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곡을 좋아했고 또 그런 곡을 막 작곡하고 그런 것에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꼈는데 이거를 딱 보여드리자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 나는 가수다 아세요? 나는 가수다. 거기에서 이제 뒤에서 연주하고 세션하고 불의 명곡 세션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셨으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걸 연주를 할까요? 불의 명곡, 나가수, 대부분 다 대중적인 곡들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타 하시는 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걸로 먹고 살래? 이러는 거예요. 너 이걸로 먹고 살래? 너 이러다 굶어 죽어? 이러는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 그만큼 대중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대중성이 왜 중요합니까? 악이잖아요. 악. 무슨 악자죠? 즐길 악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즐겨야 돼요. 나만 즐기면 그건 소음이죠. 그렇죠? 그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여기면 말이죠.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대중성이라는 이런 속성이 너무나 이만큼 중요한데, 오늘도 이 장르가요, 음악입니다. 음악.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겼습니다. 네, 음악입니다. 이 음악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 요소가 가사예요. 가사인데, 이 가사가요, 오늘 말씀은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에돔, 다른 가나안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졌고, 심지어 그들이 공감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로 가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15장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 에돔 두령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죠? 홍해 사건, 기적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 알고 그들만 즐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스라엘이 홍해 기사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방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알아요. 홍해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지고 내려오는 신화가 아닌 거죠. 누구도 알았다고요? 이방인들도 알았다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알았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특별히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떱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보고, 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나요? 보통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고 타협하는 연약함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현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만의 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이 홍해 사건을 보고 또 들었고 두려워 떨었듯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영역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의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걸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로 두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사적 언어. 다시 큰 목소리로 사적 언어. 자, 이제 나머지 하나가 공적 언어입니다. 따라서 공적 언어. 자, 사적 언어는 뭐냐면요, 저는 오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안 되시죠?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집에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들께 주장을 해봤자 사실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적인 언어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다, 참석하고 있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현실인 것이죠. 모두가 공감할 만한 현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와 그것에 따른 고백이 어떻게 모두가 공감할 만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해 기적 사건이에요. 홍해 기사를 떠오르시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주입을 받아왔어요. 영화 10개를 통해서. 10개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다들 끄덕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였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엄청 극적으로 표현이 되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홍해 기적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또 안 되네요. 네, 한번 클릭을 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거기에서 제가 좀 반복되고 강조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했어요. 자, 보시면 바다에 던지셨다. 용사, 바다에 던지셨다. 또 깊은 물들이 그들을 덮었다. 여호와가 원수를 부쉈다. 주를 거스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으셨다. 그리고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 바다에 그들을 던지셨다.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홍해 기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성경 그 자체도 사실은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자체에 출애굽의 그 홍해 기적 사건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인식했을까요? 홍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더 많이 본 거예요? 심판당한 거. 누가요?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군대가,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기적 어떤 사건이야? 설명해봐. 그러면은 이집트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로 덮으신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몇 개 나오지만 강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지만 복습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다시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그래도 출애굽기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4장으로 우리가 다시 넘어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14장 19절부터 29절을 읽어볼 거예요. 19절부터 29절. 제가 화면에 띄우긴 할 거지만 좀 기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직접 성경책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9절. 19절에서 29절.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게 핵심이에요.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뭐라고요? 밤새도록,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발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출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친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자,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요 동이 텄다라는 거예요. 동이 텄어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길었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구름 기둥이 어디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 있었어요. 진 앞에 있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구름 기둥이 사실은 여기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구름 기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름이랑 불이 이렇게 동시에 보이는 신비로운 효과가 있었어요. 불구름 기둥이 앞에 이스라엘 앞에 있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뒤로 갔다고요. 뒤로 가서 지금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 거냐면 애국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그림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 쪽은요 어두워서요 엉켜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일몰부터 일출 직전까지. 자, 이게 밤새도록의 뜻이에요. 자, 영화 쉽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군대가 거의 따라잡죠. 기억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 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따라잡아요. 따라잡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거의 다 따라왔던 이집트 군대가 이제 바다에 빠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까이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따지고 보면요 한 12시간 동안 이집트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상황이냐? 보통은요 홍해를 건널 때요 그 홍해의 폭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 대충 20km 정도를 잡거든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아마 걸었을 것이다. 그러면요 저 12시간 중에서 한 4-5시간을 한번 빼면 돼요. 그러면은 대충 한 8시간 나오겠죠. 8시간, 7시간 이 정도 나오겠죠. 그 시간 동안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갔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것처럼 모세가 딱 손을 드니까 바다가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지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티도 안 나요. 갈라지는 게 티도 안 나고 모세는 9시간 동안 거의 8시간 동안 계속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여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동풍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니까 계속 거센 동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대기 상태였겠죠. 대기 상태였는데 그 9시간 동안 뭘 했다라는 거예요. 8시간 동안 9시간 동안 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가 언제 갈라지나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더 다이나믹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다이나믹하게 연출되는 화면 장면이 뭘까요? 뭘까요? 뒤를 딱 돌아보면 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눈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집트 군대가, 그렇죠? 이집트 군대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거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자가, 한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갔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사자도 동시에 어디로 간 거예요? 이집트 군대 앞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자가 싸우고 계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9시간 동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9시간 동안 보는 게 너무나 지루하고 또 힘들어서 텐트를 치고 잠깐 쪽잠을 자고 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쪽잠을 자고 다시 왔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모세한테 아직도야? 아직도야? 다시 보니까 이집트 군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아직도네 하고 다시 자러 들어가고, 그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자가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루즈하고 굉장히 길게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 다이나믹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잠깐이었다. 그런데요, 그래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옆에 벽이 되었다,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해요. 바다가 벽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바다가 벽이 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뭐 이집트의 왕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요, 고래가 막 헤엄치고 다녀요. 그 벽 사이를. 자,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동풍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렇죠? 우리는 시간 알잖아요. 12시간이야. 동풍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초속 몇 킬로미터 되는 이 동풍이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이 물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을 건너야 했었어요. 통과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아까 홍해폭 4시간 또는 5시간 동안 건넜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이 물이 덮칠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길다란 방식으로, 이렇게 지루한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 굳이 이 홍해 사건을, 홍해 기적을 일으키셨나라는 게 질문인 거예요. 왜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 시간 동안, 대충 9시간 동안 또는 12시간 동안 길게 잡으면 뭘 바라봐라, 뭘 각인시키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이 홍해의 본질로서의 기억으로 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기억 속에 각인된 장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세상과 직접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밤새도록 홍해의 기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길다란 불안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을 느끼려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불안의 시간, 두려움과 초조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요 굉장히 길게 우리가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걸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현실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공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라는 게,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안정감을 더 줄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알죠.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나중에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과정마저도 어쩌면은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불안한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중에 너의 현실이 더 많은 고난과 불안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건이라고요? 그것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구원의 점진성, 나중에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 광야 생활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나라도 세우게 되고 또 성전도 세우게 되고 또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가 되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 모든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뭐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과 불안의 시간들이 너희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구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장래가 혹시 불투명하거나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 불안은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세요. 모두가 지금 불안함을 겪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 불안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불안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현실을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는요, 신학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또 회의감에 시달리는 연약한 믿음이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니 바다가 벽이 되어 있는 정말 그런 초조한 현실, 언제 바다가 덮칠지 모르는 그런 초조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이더라도 걸어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가 말씀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홍해가 앞에 있다,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순종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사실 14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홍해 기적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이죠.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에 가로막히자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불순종의 상황,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냐면, 사방이 막혔냐, 누구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능력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굴 뜻하냐면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주의 기업의 산, 주의 기업의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심으신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기게 하시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만들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바다가 벽이 되는 두려운 현실이 있는 것이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두려운 현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불안을 통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장 불안한 현실, 가장 불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소망을 증거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이라는 홍해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공적 언어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에 머뭅니다. 불안에 머물어요. 그런데 그 불안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요, 불안을 통과해야 돼요. 그 불안을 통과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불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그 홍해를 건너다가 중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불안을 통과한다라는 것은요, 그 불안 가운데, 그러니까 홍해의 정 가운데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이 불안함을 어떻게 견디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니?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그 불안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불안한 현실은요, 다른 현실을 목적할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현실 속에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공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인데요,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사실 임신을 하면 입덧으로 고생하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그 만삭이 될 때까지 그 입덧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이 입덧을 할 때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잔해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계속 노래를 불러요. 어떠한 노래를 부를까요? 우웩우웩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계속 화장실에 가기만 하면.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문 닫고 막 우웩우웩 하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내의 표정이 절망과 그리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안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얼굴을 막 세수를 했나 봐요. 막 물에 젖은 그 얼굴을 가지고 막 입을 막 닦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토를 했어요. 오버히트를 했어요. 근데 막 웃으면서 나오니까 이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사람 약간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이러면서 나오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제가 막 기겁을 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기쁘대요. 토를 해서 기쁘대요. 왜 기쁘냐? 뭐가 기쁘냐? 그 고통이 기쁘다니까? 더 이상하다. 사이코패스 같다. 내가 막 이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에 언제죠? 10개월 만삭이 다 차고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옆에서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나는 안 기쁜 거야. 근데 아내는 정작 기뻐하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그거를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떠옵니다. 떠오르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아내를 낳으면요, 아이를 낳으면요, 행복할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임신 10개월을 버틴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 10개월이라는 불안의 터널을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라면 지금의 혼란의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기쁩니다.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마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가올 영광의 그날을 기뻐하라고 주신 그러한 고난이자 고통이다, 홍해의 불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의 은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면 홍해라는 그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계선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자족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여러분들 자족하셔야 돼요.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너가 번뇌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너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누가 같이 싸우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좋든 싫든,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든 그러한 삶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홍해라는 경계를 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삶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